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심으로 2025년 신년 집회 둘째 날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을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보는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교회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큰 은혜 가운데 전진케 하심을 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82장 찬송, 허락하신 새 땅에. 382장. 힘써 일하세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의 344면 무렵 디모데후서 2장 10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344장.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말씀과 함께 전진하도록 이끄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세계를 예표로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의 풍성함으로 주 안에서 즐거워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심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2025년 주 안에서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 중에 또 건강 위에 풍성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 또한 도움의 손길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년 집회로 디모데후서 강해의 말씀 살펴보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어제는 2장 9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한두 가지만 살펴보면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것 아니로구나. 영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마음에 세 가지가 걸려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마음은 뭡니까? 능력 있는 마음은 뭡니까?
힘 있는 마음, 굳센 마음,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또 사랑의 마음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슴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가슴에 뭘 띠고 계시다 그래요? 금띠를 띠고 계시다 그래요. 하나님의 신성, 변함없는 신성이 금띠로 나타나는데 왜 가슴에 띄었냐? 사랑이 변함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아담, 옛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불순물이 처리돼서 여러분의 가슴에 사랑의 금띠를 띠는 2025년 되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전진하는 것이죠. 또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도행전 2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독교 도리를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했죠. 벨릭스가 질문하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는 뭐를 알아요? 의를 알아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붙들었어요. 근데 세 가지를 합니다.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도 믿어야 돼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절제인데요. 그러므로 절제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까? 내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인격이,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여러분의 평생에 인격적인 응답이 있길 축원합니다. 의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절제.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 한 말씀처럼 2025년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마음? 굳센 마음, 능력의 마음, 또 사랑의 마음, 또 절제하는 마음. 여러분, 뭘 절제합니까? 절제할 게 많이 있는데요. 요즘에 사람들이요, 다이어트에 아주 힘을 쓰죠. 다이어트, 먹는 거 절제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공부하는 학생들은 뭘 절제합니까? 직장인들도 뭘 절제해요? 바쁘니까 잠을 절제합니다. 이거 먹는 거, 자는 거 육신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거 절제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뭐 절제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게을러지는 마음도 절제하는 2025년 되고, 또 하나, 여러분 속에요, 사람은 아담인데 아담 속에 뭐가 나오냐? 욕심과 분노가 자꾸 일어나요. 욕심이 절제되어진다. 마음 비운다. 이런 것이죠. 또 여러분, 사람 속에 자꾸만 분노와 막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서 폭력성이, 폭언이, 욕이 막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요, 절제되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아담이 우리 안에서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와 같이 다루어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상급 주십니다. 믿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루어져요. 자, 우리 1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의 그 반대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능력 있는 마음, 굳센 마음, 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바로 즉각적으로 응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여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목회자들마다 받은 은사들이 좀 다르다 그래요. 보통 목사님들이요, 사랑의 은사 많으시고요, 또 남을 돕는 은사 이런 거 많으시고요, 믿음의 은사, 혹은 뭐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그런 건데,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기도원에 갔더니 저랑 같이 기도를 하시다가, 목사님은 사랑의 은사나 남 돕는 은사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거 가졌어요.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가지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뭐가 유익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생긴 것 같지 않게 믿음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 믿음 있는 분들은요, 좀 이렇게 돌고 앞으로 같은 거였는데, 제가 30대 때는요 좀 말랐었거든요. 지금보다 덜 했거든요. 그래서 믿음 나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선포하면 될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과 지혜와 믿음인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두려워하는 마음이라 했는데 주여, 그 주여 부를 때 믿음이요, 기도요, 절제입니다. 그게 그 자기 건축인데요. 여러분 주여 하는 그 한마디에 여러분 절제도 되고 사랑도 되고 또 능력도 되는 그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성도들한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장 7절 말씀 봤고요. 하나만 더 어저께 말씀 중에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 이건 뭐냐면 복음의 전달 방식, 흔히 말하는 제자 훈련을 하고 하는데 제자 훈련은 성공하는 수가 있고 흔히 말하는 실패했다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뭐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냐? 충성된 사람을 발견해낼 수 있느냐, 픽업할 수 있느냐, 그런 겁니다. 말씀에 이어달리기라는데 여기 지금 4대까지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디모데는 누구에게 전해요?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서 전해요.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누구에게 또 전해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2000년 교회사는 말씀에 이어달리기입니다. 그와 같이 이어달려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도착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이어달리기 가운데 내가 있다. 나도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어제 말씀 거기까지 좀 살펴보고 이제 오늘 2장인데요. 2장 10절부터 보면 10절 12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교독을 합니다. 제가 10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으려 함이로라. 12절 함께 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무엇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영광과 함께. 자,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요 뭐와 떨어지지 않냐면요 영원한 영광과 떨어지지 않아요. 즉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영광된 구원입니다. 이것을 평생의 목회의 주제로 알고 목회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름이 권오준 목사님이시라고 1950년대 말부터 이렇게 목회를 하셔가지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후암동이라고 그러나요? 하얏트 호텔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전도사 때부터 목회 시작하셨어요. 서울 의대를 다니시다가 이제 의대를 자퇴를 하고 신학교로 들어오셔가지고 목회를 하셨는데 젊은 시절에 그 말씀을 잘 전한다 그러니까 미군 대령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듣다가 그 천막 치고 하던 곳에서 땅을 사줬어요. 지금까지도 그 자리입니다. 삼일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그 삼일교회에 평생 목회하시면서 주보에 딱 그렇게 써놓으셔서 주보 첫 장에 가보니까 거기서 성경 공부방을 한 30년 가까이 목회자들하고 이제 하셨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영원한 영광된 구원.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 고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그 구원이 왜 영원한 영광된 구원입니까? 그랬더니 그 고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영광과 구원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면서 바로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날 구원론들에 뭐가 없냐 그러면 믿음은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그 구원은 영광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구원은 영광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가짜 구원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영광이 없으면 참된 구원에는 영광이 있고 거짓 구원에는 영광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영광이 없는 구원은 가짜 구원입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 들어본 바가 없는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을 무엇과 함께 주시냐 그러면은 11절에 믿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여기 죽으셨으면 여기 살아서 지금 여기 계실 분이 안 계신데 왜 죽었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꺼내실까요? 이것은 역사적이고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서 마음으로 영적으로 죽었다. 새롭게 됐다. 그 말씀을 전하여 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참으면 또한 왕노릇 할 것이요. 뭐 하면? 참으면. 여러분 뭘 참아요? 뭘 참습니까? 여기에 9절 10절 얘기로 다시 올라가는데요. 9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랬어요. 뭘 참아요? 모든 걸 참는데 우리의 환경도 참고요. 마귀의 미혹도 유혹도 참고요. 내 안에서 나타나는 육체의 소욕도 참고요. 환경도 참고 다 참아요.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래서 9절에는 고난을 받았으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영광이 있는 구원이 되어지려면 뭐가 있어요? 참음이 있어요. 고난받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떼어놓고 믿으면 구원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네. 그 믿음의 이야기가 인격이고 우리의 삶이고 모든 것이어야 되는데 심리로 축약시켰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 그것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려면 모든 걸 참고 고난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영광된 구원인 것입니다. 여기 13절의 말씀 11절 13절에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랬는데요. 여기 13절에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여러분 질문합니다. 미쁘다는 게 뭘까요? 옛날 조금 오래된 성경이죠. 1940년대 때 번역을 해놓고 1950년대에 이 성경이 이제 인쇄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대까지 쓰던 성경인데요. 지금은 이제 개정판이라고 쓰잖아요. 이것은 개역 한글판이고요. 그래 미쁘다고 하는 말씀이 11절에도 나오고 13절에 나오는데 이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는 것은요. 피스토스라 그래가지고 충성, 충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대 한국어로서는 서로 연관이 될 수 없는 이야기죠. 미쁘다 그러면 아름답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충실하다, 충성되다. 우리에게 뭐가 없을지라도 우린 충성이 없고 충실한 것이 없어요. 그래도 주님은 늘 변함없이 충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와 같이 이끌어 줄 거라는 거예요. 미쁘다 이 말이요. 실속이 있다. 충실하다. 충성되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미쁘다 그랬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2024년은 헛된 시간이 많았습니까? 충실하고 실익이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2025년에는요 실익이 있는, 유익이 있는, 충실한 시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분복이죠. 자, 이제는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는데요. 14절로부터 19절까지 또 한번 교독을 해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제가 봅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가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는 제가 조금 전에 믿보다 실익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14절에는 무슨 단어로 쓰고 있냐면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다. 뭐가 유익이 없대요? 뭐가 유익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합니까? 예. 14절에 뭘 하지 말라? 말다툼 하지 말라. 말다툼을 언쟁이라고도 하고 논쟁이라고도 합니다. 조금 수준 있게 말다툼하는 건 논쟁이고요. 그냥 사람들이 더 말로 그저 이야기를 하면은 말싸움 비슷한 것이 되어지면 그걸 언쟁이라고 하죠. 말다툼, 말싸움. 말싸움은 감정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는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다툼하지 말고 말싸움하지 말고 언쟁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4년에는 어떻게 말다툼이나 언쟁이 많으셨습니까? 2025년에는 언쟁하기보다 논쟁하기보다 유익한 말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길 축원합니다. 힐링이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쓰는데요. 치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언어는 다른 사람을 치유합니까? 그죠? 여러분 치유의 능력이 있는 여러분의 언어가 되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힘이 없을 때는요, 뭐라고 하면 좋아요? 힘내 그러면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이 야 힘내 그러는데 그거 별로 위로가 안 된대요. 미국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네 곁에 있어. 내가 네 곁에 있어. On your side. 그런 말을 한대요. 나 네 옆에 있어. 야,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그런 게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짐을 같이 뭔가 지려고 할 때 위로가 되지, 힘내라고만 한다면은. IMF 때 지내면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애들이 그런 것이 유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2025년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될 거라는 경제학자들 이야기가 막 있고 한데, 어려움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IMF 끝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정말 제일 듣기 싫은 거 있습니다. 뭐예요? 집에 가든지 뭐 그러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는데 그게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힘내세요 이렇게 하기보다 무슨 일이 있으면 이야기해. 내가 네 곁에 있어. 뭐 그런 이야기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넘어서 사랑의 가슴에 금띠를 띠는 인생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못하고 뭐가 되죠? 아담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조금 이따 그걸 살펴볼 텐데, 자, 그래서 언어 생활 부분이 있고, 자, 어쩌면 오늘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면 15절인데요. 여러분 15절은 여러분들이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절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명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없는 내게 행동하고 인정하는 자들은 자칫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요, 이렇게 해석을 이제 번역을 정말 새롭게 해야 될 그런 구절인데요. 뭐냐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그럴 때 분별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분별한다. 분별한다고도 안 하고 왜 분별한다 그랬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근데요, 이 구절은 그 성경 원어를 살펴보면 이 구절이 없어요. 이건 지나친 그 해석을 한 겁니다.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오르토토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르토토메오는 뭐냐 하면은 생선을 놓고 마디마디 치는 것처럼 쪼갠다, 자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분석한다. 저는요 이걸 보고 사실은 이 단어를 보고 할렐루야 했는데, 제가 30년 동안 설교한 방식이 뭐냐면요, 분석하는 거. 다른 목사님들은요 감동적인 설교를 하시려고 했는데 저는 분석하는 거, 쪼개는 거, 단어 하나하나, 문장 구조, 본문에서 앞뒤 쪼개는 거.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옳게 분별하며 분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에는요 성경 말씀을 깊이 살펴보고 묵상하고 분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너무 쉽게 성경 말씀을 그냥 지나가요. 많이만 읽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뜻이 무엇일까 쪼개보는. 그 옛날에도 1900, 제 기억으로는 70년대 80년대에도 부흥사들이 꽤 왔는데 어떤 부흥사들이 가고 난 다음에는 칭찬하는 수가 있어요. 뭐 칭찬이 뭐냐? 야, 그 강사님 참 설교 말씀을 잘 쪼개대. 그래요. 구절구절 했다는 거. 그 당시에 그렇게 설교를 안 했거든요. 감정적으로 하니까 잘 쪼갰다는 건데 그게 사실이 보니까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오르토토메오, 분석한다는 거예요.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 왜 다른 목사님들은 감동적으로 설교하게 하시는데 나는 왜 30년 동안 분석만 하고 있을까 그런데요. 이런 말씀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가 헬라어로 뭐로 되어 있냐면요, 스포우다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포우다조.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기 지금 분별하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을 때 이 말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가 원어에서 살펴보면 뭐로 되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사 하나로 뭐하라고 하셨을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뭐냐? 공부하라, 스터디. 공부하라고 돼 있어요. 이 공부하라는 말씀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방향이 지금 안 맞아 있습니까? 공부해서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쪼개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요, 번역이 크게 바뀌어야 되고요, 여러분에게는 충격이 되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분석하기 위해서 공부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언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5절에 보니까 버려야 될 게 있죠. 진리의 말다툼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언어에 관한 말씀인데 16절에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실속 없는 말 버려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런 망령되고 헛된 말 하면 어디로 나아갑니까?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경건한 자리가 성도의 부르심 받은 자리로 알고 버려야 될 것, 망령되고 헛된 말 버려라 그랬습니다. 아주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17절입니다. 17절은 여러분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절 시작. 너희 말은 동같이 확실히 썩어져 가는 것 같은데 그중에 후민으로 빌레도가 야, 사도 바울이요. 그 망령되고 헛된 말하는 사람, 쓸데없는 말하는 사람으로 딱 찍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입니다. 누구랑 누구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디모데의 말씀 보면요. 어떤 면에서요. 바늘로 찔리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뭐냐? 그러면 1장 15절 보세요. 사람 이름, 두 사람 이름 나와요.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아유, 그 두 사람 이름이 2000년이 넘도록 불려지는 배신자의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요. 망령되고 쓸데없는 말하는 사람 이름으로 두 사람 딱 나와요. 누구라고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아유, 야. 한두에 불린 이름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식으로 쉽게 얘기할게요. 이 사람들 어디가 있겠어요? 천국가 있겠어요? 지옥가 있겠어요? 예? 이름을 사도 바울이 2000년이 넘도록 이런 이름을 기록해 놨으니까 불렸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격성이 분명해요. 뭐 불교가 하듯이요. 예. 인생 무상 아무것도 없다.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그 사람들이 한 말 중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18절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18절 시작. 지주에 관하여 어떤 사람들은 예, 이 사람들이 망령되고 헛된 말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기록된 사람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이 사람들 헛된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한마디로 이제 이단 사이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그 사람들 이야기한다. 그럼 두 가지입니다. 이 부활이 지나갔다는 의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미래적인 소망으로서의 부활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와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그런 것들이 망령되고 헛된 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변화된 몸을 입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을 신자들은 소망하고 설레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 가져야 되는데 뭐냐 그러면 부활이 지나갔다. 예수님한테만 있지 우리랑 상관없어. 죽은 후에 부활 없어. 그런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다 이것이죠. 망령되고 헛된 말입니다. 오늘날 이 지상에 이런 망령되고 헛된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도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도 참 살펴볼 말들이 많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나온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들은요 주로 맨 처음에 이단 되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장사하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될 것처럼 이단들이요 처음에 뭘 나타내겠어요?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적이 그들의 자본금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기적이 있으면 거기에 끌려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기적이 나타났다 그러면요, 아, 어떤 교회 가니까 막 기적이 있어. 어떤 목사님 막 기적을 나타내. 예? 그러면 아, 저것도 2단 시작인가? 먼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다 호기심에 가서 가. 예? 우리 대한민국에 제가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 이름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후메네오 빌레드 하는 것처럼요. 제가 딱 이야기하면 유튜브에 보면 박혁이라는 사람 나와요. 박혁이란 30대 전후 되는 청년같이 생겼는데요. 그 디자이너 하던 사람인데요. 저 2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저렇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2단일 수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저거 2단인가 본데?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19절에서부터 먼저 21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제가 19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21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예,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터 그리고 인침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 인침. 하나님의 견고한 터라고 하는 건 믿음입니다. 신자들의 믿음 말하는 것이고, 20절에 보니까 그릇이 나와요. 무슨 그릇이 나와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그런데 귀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럼 귀 쓰는 그릇 되고 싶어요? 천이 쓰는 그릇 되고 싶어요? 아무도 천이 쓰는 그릇이 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명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보면요, 하나님 안에서 보면 귀하고 천한 것이 없어요. 다 주님 안에 쓰임 받는 겁니다. 쓰임 받는데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쓰임 받느냐? 쓰임 받는 방법이 있죠.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릇이 돼야 되겠어요? 귀한 그릇 되고 싶으세요? 천한 그릇 되고 싶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 되길 축원합니다. 이 2025년에 주인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 되어지면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분복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 이런 그릇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큰 그릇 되기를 원해요? 작은 그릇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간장 종지라는 거 있죠? 여러분 간장 종지가 그릇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참 쓰기 어려워요. 간장 종지는 간장 종지만 해야 돼요. 조금 해야 돼요. 그 간장 종지도 어떻게 해야 쓰임 받아요? 깨끗해야 쓰임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금그릇 되기를 원해요? 은그릇 되기를 원해요? 김치를 담궜어요. 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김장된 김치는요, 어디에 들어가요? 어떤 그릇에 들어가야 제일 숙성이 잘 돼요?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질그릇, 토기그릇입니까? 토기그릇, 질그릇에 들어가야 그 그릇이 숨을 쉬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잘 익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다 쓰는데 이 그릇도 어때야 돼요?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도 깨끗하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자, 나무 그릇 같은 거 얘기 나왔는데요. 여러분 소풀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제가 이 소풀이를 좀 하나 구하고 싶은데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소풀이는요,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거기다가 바람이 통하지 못한 곳에 올려놨더니요, 오래 말리다가 보니까 썩더라고요. 뭐 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배말랭이를 만들고 싶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소쿠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소쿠리가 됐든지 김장떡이 됐든지 간장종지가 됐든지 뭘 해야 돼요? 깨끗하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는요 여러분의 그릇이 어떤 그릇이든지 간장종지 같든지 김장떡 같든지 소쿠리 같든지 무슨 그릇이 됐든지, 자, 외부에서 손님이 왔어요. 외부에서 손님이 왔는데 귀한 손님이 오셨으면 뭘로 대접해야 돼요? 귀한 걸 대접해야 되죠. 제가 어디를 가니까 도자기인데요, 번쩍번쩍 하더라고. 그러면서 커피를 내주시는데 몇 사람이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귀한 손님들이 오셨으니까 이거에 내놓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번쩍번쩍거리는 그릇에 줘요. 근데 여러분 그 번쩍번쩍 하는 그릇은요 몇 번 쓰일까요? 제가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하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에 다라이를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다라이란 말도 이게 막 사투리인지 뭐 표준어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다라이로 써주세요. 왜 다라이로 써? 거기다 뭘 해도 좋으시니까 하나님 써주세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귀한 찻잔같이 쓰여지는 일꾼도 있을 테고, 어떤 이는 소쿠리로 쓰여지는 것도 있을 테고, 어떤 이는 간장종지로 쓰여지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질그릇으로 김장떡으로 쓰여지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다라이로 쓰여지는 일꾼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무엇이든 깨끗해야 쓰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여? 20절에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2025년에 깨끗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깨끗한 그릇이 귀한 그릇이다. 예, 여러분 깨끗한 그릇, 귀한 그릇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서둘러 보겠습니다. 이제 읽지를 않고 군데군데 보겠습니다. 22절 가보면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정욕이라 그러니까 청년 때에 인생들의 욕심이 정욕이 많은 것을 알 수 있겠죠. 디모데가 30대 후반 정도의 청년 목회자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을 줬다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22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여기 조치라 그랬는데 조치라고 하는 것은 팔로우입니다. 여러분 무슨 요즘에 SNS 같은 데 보면 팔로우가 몇 명이다 그러잖아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뭘 따라가래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청년의 정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한국에 2030 세대들이 있는데 이 2030 세대들이 어떤 욕심이 크냐 그러면요. 소유욕과 과시욕이 크대요. 무슨 이야기냐? 전 세계에서 1인당 인구수를 쪼개는 거예요. 1인당 명품 소비액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다? 대한민국이다. 그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2030 세대가 몇 프로를 쓴다? 70%를 쓴다. 그러니까 40, 50, 60 먹은 사람들은요, 그 명품백 그렇게 안 들어도 그냥 살아가요. 근데요, 누가 그렇게 그 몇백만 원짜리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 걸 돈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30대, 20대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정욕이 여러 가지인데요. 나이 먹은 사람은 욕심 없어요?
나이 먹은 사람의 욕심을 뭐라 그래요? 노욕이라 그럽니다. 늙은 사람 욕심 버리면 좋은데 노욕이 되면 뒤에 붙는 말이 있어요. 노추라 그래요. 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뭘 해야 됩니까? 자기 극복하는 일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는요 깨끗한 그릇도 되어지시고 자기 극복하는 일에 큰 전진이 있길 축복합니다. 인생이 받는 분복이죠. 자 2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시하는 변론이라 이에서 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 그랬어요. 말 같지 않은 말인데요. 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어디서 나오냐?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진화론하고 창조론이 있어요. 그러면 진화론을 하는 과학자들은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지나치게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맨 처음은 얘기를 못해요. 알파를 얘기를 못해요. 알파를 얘기 못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하고 창조론자들하고 만나면 말빨이 누가 세겠어요? 진화론자들이 훨씬 세죠. 근데 우리나라의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진화론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자기도 교회 다닌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 같은 진화론 생물학자가 어떻게 교회를 다닙니까? 나 우리 마누라 따라서 그냥 가는 거야. 믿음은 없어. 근데 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설명을 잘하는데 삶의 확신은 없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가면 삶의 의미가 풍성해.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 옆에 가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서 그냥 가. 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의 반대말은 뭐냐면은 지혜롭고 참된 지혜로운 변론인데 여러분 그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인격적이고 성경적인 것에서 나옵니다. 자 예를 좀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영적 체험이 많으십니까? 사람들이 영적 체험하는 것은요 꿈에서도 나타나고요 자기의 생활에서도 나타나요. 환경에서도 나타나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책상 위에 바닷가에 돌 같은 게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공부하고 있었는데 책상 위에 바닷가에 돌 같은 게 나타나요. 자기가 조금 전에 저 강릉이라도 다녀올까 답답한데 한 생각을 했더니 바닷가 돌 같은 게 나타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 그런 일이 있다고 쳐요.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하는 이들이 꽤 많이 있다고요.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근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에요. 뭐냐? 영계가 다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계가 두 가지다. 영계가 두 가지요. 무슨 영계예요? 창조의 영계가 있고요. 피조의 영계가 있어요. 피조의 영계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얘기는 천사의 영계고 곧 능력입니다. 능력이 막 세상에 나타나요. 근데 그 영적 세계, 그래서 영적 세계에 영적 체험, 영영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영이 별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영적인 모든 체험은 어디로 수렴돼야 돼요? 성경의 말씀으로 수렴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령 안에서 인격으로 말씀과 인격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돼요. 그거 외에는 의미 없어요. 깨닫기 바랍니다. 인격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외에는 의미 없다. 그러니까 영적 체험이 사랑의 체험은 진짜입니다. 성경 말씀과 부합하는 것은 진짜입니다. 다른 건 의미 없어요. 내가 공부하다가 내 앞에 지금 여기 바닷가 돌이 나타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에 자꾸 빠져 들어간다 이것이죠. 자, 24절로부터 26절까지 조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운명하는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함께하는 주사 세계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절 함께 봅니다.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자, 여기 주의 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의 종, 주의 일꾼은,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다투지 않고 온유하고 가르침을 잘하고 인내하고 또 온유함으로 징계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주의 일꾼으로 어떤 종인가 생각해 보면요, 가르침하는 거 이것만 30년 한 것 같아요. 딴 거보다. 근데 못한 게 있어요. 뭘 못했냐 그러면요, 징계하는 건 진짜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서 반성도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지금 주의 종 이러라 그러면, 그럼 자 주의 종은 그렇고 성도님들은 어때야 돼요?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주의 종이 가르침 잘하고 또 인내하고 징계하는 거 있으면 성도들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아, 목회자의 일이니까 징계함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마귀의 올무라는 것이 26절에 나옵니다. 마귀의 올무의 다른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말에 올무, 이건요 올가미 이런 겁니다. 올가미. 덫이라고도 그래요. 여러분, 올가미가 뭐지? 어떻게 생겼죠? 올가미가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그거를 말이나 소나 이렇게 막 날뛸 때 그걸 탁 걸어가지고 잡아 당기는 거죠. 이게 올가미죠. 올가미, 올무. 자, 그런 것인데,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자, 여러분은 누구에게 사로잡혀야 되겠어요? 질문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세상에 사로잡힌 자, 욕심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19세기 말에 미국의 시카고에 무디라고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연합회가 있는데, 기독교 연합회에서 무디를 강사로 세워가지고 우리 연합 집회합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모아졌어요. 그래서 그 회장님이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거기 있던 목회자들이, 아니 하나님이 무디만 사용하십니까? 그러면서 반대하는 이들이 막 절반 가까이 된 거예요. 그때 그 시카고 기독교 연합회 그 회장 목사님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사용하시고 주의 일꾼들 다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무디만이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에 쓰려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됐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 순종해야 되죠. 말이 날뛸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 마귀가 올무를 거냐, 여기 마귀의 올무라 그래서 마귀가 올무를 거냐 하나님이 올무를 거르시냐 할 때, 하나님이 올무가 오면 사로잡히는 게 복이고, 마귀가 올무를 걸면 벗어던지는 게 복이고. 여러분, 2025년에 하나님께 더 사로잡히기를 축원합니다. 자, 3장의 말씀으로 가는데요, 3장 1절부터 오늘 11절까지도 먼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쭉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로 11절까지 3장 1절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11절 함께 봅니다.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떻게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이런 것을 보고 본받으라, 배우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 그러면 나의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핍박받은 것, 그것을 핍박과 고난받은 것, 그걸 네가 알았다. 그러니까 너한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것처럼 너를 건져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이런 일들인데 여기에 10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바울의 뭘 알았다 그래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향. 마음의 방향. 마음속에 먹은 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실과 의향도 주의 뜻과 합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 믿음을 자기 내재화시켜요. 바로 그 모습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요. 여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같은데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말세란 언제입니까? 레스트 데이즈라고 돼 있어요. 영어에 보면.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 사이를 다 말세라 그러고 지금은 흔히 말하기를 시간적으로 표현할 때는 말세지 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하고 시간적으로는 지금을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말세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의 상태가 말세예요. 심판받을 상황이 말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없고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 성도의 마음은 없고 뭐가 과잉되어 있어요. 아담이 과잉되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과잉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 그래요? 사람들은 뭘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2절 말씀. 성경은 누구를 사랑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말씀인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 타인을 사랑하는 걸 보고 이타주의라 그러고 자기를 사랑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이기주의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은 신앙 중심이요 이타주의 중심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아담이 과잉해가지고 이기주의가 아주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기주의가 어느 나라에 많이 있나 하는데 사람들이 막 설왕설래 하잖아요. 저는요 전 세계 이기주의 중에 두 나라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가 중국이고요, 하나가 한국이에요. 왜? 중국은요 그 하나만 낳는 옛날에 정책이 있어가지고 아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인구를 제한하느라고 하나씩만 낳아가지고 그게 문화가 돼서 사람들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데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보니까 식당에서, 한국의 식당에서 담배 피면 안 된다 해서 옆 사람이 담배 피지 마셔 그랬더니 6명이 한 사람을 두드려 패가지고요 경찰이 출동해서 그 잡아갔대요. 중국인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의 2030들 소유욕과 과시욕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다 이기주의적인 그런 요소들 때문입니다. 그게 말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3절의 말씀에 보면 참소하며라는 이 좀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여기 참소한다는 게 뭡니까? 거짓 고소라는 거예요. 거짓 고소. 여러분, 거짓 고소하면 우리나라 현재는 무슨 죄에 걸린다 그래요? 무고죄라 그러죠. 거짓 내용이 없는 걸 고소했다 이거예요. 무고죄. 여기 참소라고 하는 것은 무고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의 끝에 보면은 뭘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거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뭐라고 번역했느냐? 선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 중에 선한 거 있어요? 그게 아니라 선한 사람이 있죠. 그런 이 말세지만의 이기주의자들은 어떤 사람 보면 싫어해요? 이타주의적인 사람, 남 도와주고 착한 사람 보면 그냥 꼴배기가 싫어. 나랑 안 맞으니까 선한 사람들을 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다. 그게 말세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지구상에 지금 현재에도 무슨 세상이 같이 겹쳐 있어요? 말세지말의 아담 없는 마음과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마음이, 천년왕국을 사는 마음이 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소속으로 살고 싶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천년왕국에 속한 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천년이라고 한 건 지복과 복이 있는 것인데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천년왕국과 같고, 그리스도 없는 아담들에게는 오늘이 심판으로 앞에 둔 말세와 같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 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 가지 꼭 오늘 말씀 중에 어제는 마음에 대하여 말씀드렸죠. 힘있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절제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무슨 말씀이 제일 여러분의 귀에 들어오십니까? 제가 2장 15절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은 어떻게 하고? 분별하고 쪼개고 한 단어 한 단어 파고 들어가면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들, 상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를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그게 헬라어로 무슨 단어로 되어 있다고요? 공부하기를 힘쓰라. 예? 스포우다죠. 여러분, 2025년에는요 성경 말씀 공부하는데 열심히 내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런 것에서 여러분 아담과 세상이 처리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천년왕국에 사는 친령들로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주께서도 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받으신 말씀 붙잡고도 기도하시고, 신년이 되었으니까 주님 앞에 또한 간구의 제목 있으신 분들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더불어 말씀 가운데 전진하게 하실 때 특별히 이 2025년에는 주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또한 말씀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들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열심히 공부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망령된 심령들이 변화돼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더욱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님 안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충만히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림에 천국 곳간에 쌓을 것이 있는 이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영혼들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도 주의 손길 나타내어 주셔서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은혜의 손길 나타내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믿음과 또한 기도로 자기 건축으로 주님과 깊이 만나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돌보시는 주님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88장 찬송합니다. 488장 찬송 1절 4절하고 주기도문으로 필요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추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